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19쪽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9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를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를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국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가리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집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더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하고 일이 잘 풀려지게 되는데 왜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자기를 주신 같이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순종할까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향한 말씀을 가지고 왜 당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비난하면서 이것저것 해주지 않느냐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찔림을 받았든지 그 말씀 앞에서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들었던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서 매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제 숨겨진 죄에 부끄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죄가 있었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또 그 죄를 가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리고 숨기고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책망을 받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 시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이 시에서 죄를 지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지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육체는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마음의 고통이 있고 자기 육체가 정말로 재력이 딱 빠진 것 같은 그 탈진한 그런 상태가 된 이유를 알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책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 이 죄의 문제를 끝까지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방치해 두고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은 더 심해져만 갔고, 그 고통 때문에 자기 육체에도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이 고통 가운데 몰아 넣으신 것일까? 다윗의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까지 더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케 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 죄책감이라는 그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육체의 고통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육체의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엘린코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한다, 잘못을 바라다, 책망하다, 꾸짖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자극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당신이 그 사랑을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도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죄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난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죄인인가. 죄를 몰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깨닫게 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해도 그 의로움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할 때까지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몸이 병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우리 양심의 가식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용서받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못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 잘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정말 완악하고 완악한데 그런 완악함을 모릅니다. 그것이 그냥 한 번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주셨고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육체까지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자박하리라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자기의 육체까지도 어렵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가져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득은 사하심을 얻는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득은 사하심을 얻는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천국도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워 보여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나쁜 행동이나 말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도 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역시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가 있든지 다 용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경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가다 보니까 성령을 묻어가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32절 말씀 가다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묻어가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만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묻어가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귀신에 의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를 쫓아내심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심을 통해서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역사로 바꿔놓기 시작했는가 하면 귀신의 역사로 바꿔놓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이제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던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어 말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묻어가는 죄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신의 역사로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귀신의 역사인데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역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놓는 사람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자기 뜻이고 귀신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의도적으로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29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28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법을 어겨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묻어가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묻어가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를 막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의 문제, 그 죄책감으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은 화인받은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멈추지 않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멈추지 않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성령을 거역했고 성령을 모독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귀신의 역사로 바꿔놓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가득 찬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의 그 바리새인들이 맺은 열매,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는 거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척 할 수 있어요. 나쁜 나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된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병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담겨진 것이 나오죠. 근데 이 물에 흥탕물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지저분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물을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밝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속에 있는 찌꺼기가 나쁜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라고 했죠. 겉모습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 그리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악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만악하여서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성령님을 보다가고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계속되는 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가 계속 이어지는 이상, 여러분, 그분은 회개할 수 없고 그분은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지,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지, 내 마음이 이미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데, 그럼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하나님 역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때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이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로워요. 근데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의로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세례 기도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습을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도둑자라는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불의를 행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간음을 행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례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묻어가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들로 쌓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의 선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쌓여지게 되면 선한 것이 나오는데 이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말씀 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 가수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오히려 퇴보합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여러분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로 쌓아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완고했던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동의가 없다고 한다 문제이지만 내가 자그마한 죄에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아직까지는 부드러워서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런 일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